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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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 504주년 10월 30일 날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하면요, 그 과정을 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동기 중 큰 동기 중에 하나가요,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31살 된 알프레드 대주교가 있었는데, 두 군데 교구에 이미 교구를 하고 있으면서 마인츠 교구, 굉장히 큰 교구입니다. 그 교구를 이렇게 자기가 맡기 위해서 네오 10세 교황에게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 주교가 되기 위해서, 총 주교가 되기 위해서,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빚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교가 됐지만은 또 세 군데 교구를 맡는 아주 위세가 찬란한, 독일에서 제일 가는 권력을 이렇게 가졌지만은 지금 빚졌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를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네오 10세 교황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교황 각하, 면죄부를 팔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지금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데 돈이 없는 줄로 압니다. 교황께서 돈이 없고 바티칸 지금 재정이 다 빈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전, 바티칸의 성전을 아주 올바르게 지어놓을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오 10세 교황에게 그렇게 하니까 엄마 좋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해가지고 자기는 세 교구나 맡고 있으니까, 대주교가 되어 있으니까, 요한 택젤 신부, 말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기가 막히게 말의 기술이 있는, 현란한 말의 기술이 있는 요한 택젤 신부에게 위원장을 막 해줘가지고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자, 상자 안에 땡그랑 하고 동전이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어떤 영혼이든지 그 헌금자의 정성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자, 기도를 올리기만 하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교황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하고 그 면죄부 증서를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자기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바티칸 피터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짓도록 교황에게 돈을 마차를 통해서 수십 대분 이렇게 마차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그 휘황찬란한 베드로 성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젊은 루터는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자, 로마서를 가르쳤고 또 신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채우는 중세 카톨릭 지도자, 또 교황에게 성경을 떠난 카톨릭에 가르친 95개 조항을요 독일에
자기가 강의라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다가 써붙여놓고 토론하자고 한 것이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에 힘을 입어가지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유럽 전체의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추기경이 독일의 추기경이요 루터를 소환하게 됩니다. 교황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해서 브롬스 국회에 이렇게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당해서 유죄 판결되면 중세 시대는요 교황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형식을 하는데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 중세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졌는데도 문화사적 입장에 보면요 중세 기독교가 부패하고 불이 꺼졌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4년이 된 오늘 이 루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보름스 재판회의 그러니까 국회에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보름스 국회의 그 지붕의 기와장이 모두 마비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감사하신 하나님, 내 목숨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냐면요 그의 신앙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그 보좌로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난관에 부딪혀도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도 떨림이 없었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사제가 된 그런 원인이 있어요. 에르푸르트 대학을 나왔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법관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법관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대학생 시절에 자기가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들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다음에는요 하늘이 어둠컴컴해지면서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번개가 요즘은요 어마어마한 번개가 치잖아요. 어마자의 공자를 손에게 붙여야 될 정도로 요즘에는요 이 미국이나 중국 어마어마하게 번개불이 치고 있어요. 그런 번개불이 과닥과닥 하면서요 산을 울리면서 막 귀를 아주 그냥 이렇게 포탄을 맞은 것처럼 울리면서 번개가 치는데 그래서 어마 뜨거라고 누티나무 밑에 이제 숨었는데 아니 그 번개가요 누티나무를 갈라버렸어요. 쫙 갈라버렸어요. 진짜로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 안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자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하는 그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한다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참 후에 깨보니까 멀쩡하게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법관이 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수도사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인정을 해줬지만은 인정해준 것이 원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는 보름수 국회에 끌려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화형을 당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번개불에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오름수 국회에 나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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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손 들고 합시다 안 해도 은혜가 있으면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버지라모스와 여기 3명 4명만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들자고 한 것을 용서하시와요. 그 은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대속의 십자가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따뜻해졌거든요. 한국도 5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였는데 이 농경사회가 공업화로 산업화로 그렇게 나가서 IT 산업으로 제4차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계 여러분 7개 선진국에서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대단한 발전을 우리가 한국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 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면 우리는요 조금 울면 안 될까요? 울면 미친년 같아? 울어야 돼요. 안 나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요. 은혜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은혜스러운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또 은혜스러운 여러분 설교가 진행될 때 눈물이 쏟아지는 자는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불이 꺼졌거든요. 자, 카톨릭은 1500년 만에 불이 꺼지고
개신교에 자 504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루터의 종교계로 504년 차예요. 500년 만에 7, 80년 만에 불 꺼지고, 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7년 됐어요. 불 꺼지고, 여기 보세요. 하와이나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 불이 꺼졌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 사명의 불도 꺼지고, 사명자들이 은사의 불을 여러분 꺼뜨려 가지고 여러분 설교만 하고 선생만 하지 목회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죽은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그럴 텐데 여러분 죽은 교회가 많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교회는 죽었고 라오디아 교회는 다 죽어가면서 불이 꺼져가지고 미지근한 상태고, 예수님의 진단인데요. 오늘날 예수님의 진단이 이 하와이 교회에, 나의 신앙에, 또 이 기독교에 잣대가 들이대면요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불 붙여야 돼요. 자, 이 루터의 종교 계획줄인데요, 카톨릭이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아주 정의감이 충만한,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또 뚝심이 센 강한 성격의 이 사나이를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신 찬송을 하면서 종교 계획주를 맞이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써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으면 복이고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받을 자들은 안 믿어져요. 나는 똑똑해서 안 믿어진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아무리 학박사를 해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도 없고 안 믿으면 천국도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는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특별계시는 예수님이 특별계시요 성경이 특별계시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어렵게 되겠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네, 믿으면 천국 가겠네, 이 복음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아담의 원죄에 따라서 오리지널 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액츄얼 신에 따라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부패된 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는 구원 못 받아요. 알아서는 천국에 못 가요. 알고 믿어야 갑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이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짜잔. 그래. 짜잔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안 믿어지는 것이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을 받게 하셨다.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게 하셨다. 내 죄를 지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의인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그렇게 벼락이 안 맞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도원 생활하고 또 그가 신부가 됐는데요. 여러분 죄가 마음속에 죄가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원 생활할 때도요 그 수도원 원장이 가지고 캐톨릭은 고백성사가 있잖아요. 고백성사가 있어요. 날마다 가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하루에 2번씩 가고 그러니까 이걸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수도원장이 못 견뎌. 야 루터야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너라 잉 그랬어요. 잉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얼마나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 루터가 성결하게 살기는 원하는 이 루터가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로 자범죄로 액추얼 신으로 오리지널 신으로 문드러진 인생입니다. 나를 알아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이 누구냐?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예배가 여러분 은혜스럽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감격해 넘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 그 말입니다. 감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루터가 그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이 가볍고 죄를 털었으면은 그냥 날아갈 듯 그렇게 가벼워져야 되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듯이 죄의 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백을 계속했어도. 그런데 자 수도생들과 같이 로마를 자 4개월 동안 순례하게 됐어요. 로마에 4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느냐? 여러 곳을 이제 다녔지만요. 카타콤도 가보고 여러 곳을 갔지만요. 그 중에 가서 그가 큰 확신, 믿음의 확신을 준 것은요. 시스틴 성당에 갔습니다. 제 처하고도 23년 전에 로마 부시가지에 있는 시스틴 성당을 가봤어요. 자 거기에는 2층이 있는데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28개 계단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콘스탄티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발굴해낸 다른 사람들이 발굴해냈지만요 그걸 봤어요. 콘스탄티노 어머니 이 황제의 어머니 이 헬레나가 그걸 보고는요 그걸 사람들 시켜서 로마로 가져와서 시스틴 성당 1층과 2층 사이에 28개 계단으로 딱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에도 제가 제차하고 그 성당에 갔었는데 대고신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그 수도사들은요 이렇게 그 성당에 그 28개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메이쿨파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울어요. 이게 2번만 하면 무릎팍이 다 까집니다. 루터가 계속 100번 이상을 하는데 무릎팍이 까져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메이쿨파를 해도 메이쿨파를 계속 외쳐도 자유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죄를 속죄받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속죄함 받아야 즐겁게 산다니까요. 건강하게 산다니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 고백 성사를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죄의식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 또 다른 사제들과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무릎하고로 피가 난자가 되지 않겠어요? 채취하고 팠어요. 그래서 내가 스톱 그랬어요. 대구신학교 학생들에게. 김도관이는 못 말려. 스톱. 루터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8개 계단에서 일어났다. 루터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이 올라가자고 그랬는데요. 교수님이 할지라도 이제 끝났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이 중세 신학은 끝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루터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움받았을 거야. 틀림없이. 그 선사님한테.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으로 일어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하박국서 2장 2절에도 있고요, 로마서 오늘 1장 17절에 있는데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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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주함을 이렇게 적어놓고 토론하자는 것이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인쇄술에 영향을 입어 가지고 런던에서 쭈리까지 종교개혁이 불길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나왔고, 제일 먼저 루터교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로교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나왔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나왔고, 성령받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의 아셈블리 오브갓이 나왔고, 우리가 성령받고 정결하게 살자 해서 성교회가 나왔고, 그렇게 교파들이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혹시 루터라는 신 우리 전재순 사모님 나오셨나요? 안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전재순 사모님은 루터교회 목사님의 미망인 사모님입니다. 남편 되신 분이 루터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중진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루터 얘기하니까 괜찮죠? 마르틴 루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든 것이 이제 루터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요, 분명한 정통 신학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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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실까요? 찬양을 하나 찾으시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되느냐? 자유함이 있어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얽매이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죄의식에 눌리지 마세요. 자, 50년 전에 나 처녀 때 누구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 나 처녀 때 모르게 임신 중정을 했는데 그때 떼가지고 해결했는데도 계속해서 죄의식이 남아서 내가 할망구가 됐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 그 애가 짠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새벽마다 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제단에 뿌리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 한 번으로 단번에 들이셨느니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단 한 번이에요. 또 그거를 꺼내가지고 또 하고. 이건 불교야.
아세요? 기독교의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다 주는 것은요, 두 가지. 하나는요, 마귀의 역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걸 성령의 영성 활동을 못하니까, 영성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50년에 중절한 것이 지금 할머니가 생각하면서 그 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해요. 11서를 찾아드리지 못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단번에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속죄가 된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단 한 번입니다.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이고, 구원받고는 고백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딴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죄의식이 있다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마귀야, 나를 죄의시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야 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도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왜? 여러분, 그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이웃과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웃과 관계된 것은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웃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속죄를 해야 됩니다. 이웃과 관련된 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예수의 피로 속죄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오는데, 성령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1개나 제가 성령의 별칭을 찾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확신을 주시는 영이에요. 죄사함의 확신. 할렐루야. 죄사함의 확신. 믿어지시면 아멘. 죄사함의 확신, 자유케 되는 확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얽매이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죄인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라고 하셨어요.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단 한 번의 여러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단 한 번의 진정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후에는 고백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고백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속에 낀 죄악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교처럼 믿지 말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또 꺼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또, 이건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단 한 번입니다. 회개 기도는 단 한 번, 고백 기도는 분초마다 그 분초마다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자유하게 사세요. 자유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제 누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누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남 제사 공장을 다니면서 뭘 사가지고 왔느냐, 백양사로 소풍을 왔는데 백양사에서 아주 예쁜 여러분 작게 박힌 연필통을 사다 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모든 걸 공유를 해요. 가방도 공유를 하고 껌마제도 공유를 해요. 껌을요 개를 부어가지고 10명을 조를 짜가지고 서로 하루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씹기로 해요. 그게 껌개야. 10명씩 조를 짜요 우리들은요. 근데 어떤 놈한테 가면요 아주 시커매가지고 와. 아이고 주여. 그러면 그거를 또 빨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또 입속에다 넣고 잘근잘근, 너는 오늘 내려지금까지. 근데 쟤한테 오면 그게 없어져. 왜?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어가지고요, 이것들이 나는 제일 끝자리야. 개를 내다요, 여러분 끝자리로 가면요 개주가 도망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 도로함이. 자, 그런데 그런 개도 하는데, 이 가방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담고 다니고 나는 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도 개에 들어가 있어. 껌 개에도 들어가 있고 껌을 씹는 개에도 들어가 있고 가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개에도 내가 개원으로 이렇게 소속돼가지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가방을 던지기 시작을 하자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공동묘지 가고 그것도 공동묘지 가서 가방을 던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누나가 사준 그런 백양사에서 사가지고 온 자개 필통이 있는 줄을 까마득히 잃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던지고 막 웃고 난리를 치다가 탁 생각하니까 엄마 나 죽었다 이제. 아주 젖다머져 있었어요. 젖다머져 있었다는 말을 여러분들 몰라. 아주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된 놈이에요. 전세준이라는 장로의 목사가 됐는데요. 이놈이 나는 가기 싫은데 어딜 막 가자고 그래. 그럼 나는 가기 싫다 그러니까 너 네 누나한테 일러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따라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따라갔냐? 아니 이놈이 보세요. 학교 다니다가요. 야 덕환아 도망가자 그래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용산으로 도망가자 그래요. 내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놈이 거기 가면 짜장면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 좋아하는 짜장면 많이 먹여줄게. 도망가자고. 안 가.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잃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야.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요. 마귀지 그러니까. 약점을 잡아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마귀고 마귀 할아버지가 된다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누나한테 고백을 하고 했는데 이미 알았어. 누나가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느 날 야 덕환아 너 다른 데로 말해 그랬어. 너 필통 다 버렸지? 다 깨졌지? 없앴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져봐. 잠깐만 가져봐 해서 보니까요 없거든. 그러니까 또 내가 또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 했어. 내가 누구 빌려줬다고. 우리 필통 개도 했거든. 또 필통을 돌릴 수 있는 개도 있어. 또요 껌을 씹는 개도 있고 가방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개도 있고 이 필통도 돌릴 수 있는 개도 있어요. 필통 깎기 깎는 기계도요 돌렸어. 우리는 개를 부어가지고 개를 8개나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라고 맨날 나를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깨뜨렸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요 참을 누님이 아니야. 비밀병기가 있잖아요. 비밀병기가 뭐냐? 집어뜯기와 그 다음에는요 물어뜯기거든요. 내가 물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물면 큰일이야. 세파트처럼 물면요 큰일나 진짜. 내가 널 동생이니까 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집어뜯기만 하겠다. 너 집어뜯기 받아야 돼. 그래. 집어뜯는데 보세요. 볼딱지도 집어뜯고 허벅지도 집어뜯고요. 다 집어뜯는데 그냥 집어뜯는 게 아니야. 눌러가지고 180도 돌려가지고 탁 채 또 한 번씩. 얼마나 아프게 집어뜯는다고 그것도요.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틀을 경을 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그놈이 또 내한테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용산까지 도망와가지고는요.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학교 다니다가 도망가지고 이놈이 또 못 들어가. 짜장면 집을 니한테 들어가라. 덕환아 네가 니한테 들어가라. 그놈도 말도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아니 네가 들어가. 네가 가자고 했잖아. 네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둘 따다 용산을 뱅뱅뱅뱅 8번 9번 돌다가 도둑기차를 타고 오다가 송정에서 걸려가지고 얻어 터지고 부모들이 와서 사인하고 우리를 데려갔어요. 주여. 근데 이제 제 초점은 그거예요. 이놈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만 생기면 어디로 도망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요 그걸 일러 바친다. 그래서 일러 봐라.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속으로 마음대로 해라. 진짜 일렀어요. 그래도 아무런 일 없잖아. 이미 고백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은 것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끝장을 내신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롭게 살게 되시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게 되시 바랍니다. 즐겁게 예수 믿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에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치료 받았네, 너 치료 받았네, 우리 치료 받았네. 우리 치료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너 치료 받았네, 나 치료 받았네, 우리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김삼인 전수한테 빵 좀 사주세요. 그래야지 탁탁 어울려질 거 아니에요. 내가 빵 사다 드려야지. 주여. 자, 결혼의 말씀인데요. 자, 독일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데이비드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교회사 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8권짜리 세계 교회사를 썼어요. 유명한 세계 교회사입니다. 거기 제7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목회를 했고, 그 당시에 또 스위스 쭈리히에서 장 칼뱅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 영향력으로 비텐베르크의 3만 정도의 이 시민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맞는 얘기지만 행동에 강조가 없었으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산 믿음은 행동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루터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행동도 없이,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생겼고, 또 홈리스도 많이 생겼고, 마약 환자들도 생겨가지고 도시가 더러워진 부패한 도시가 됐는데, 장 칼뱅이 장로교 만든 분이죠. 그분이 쭈리히에서 성시화를 만들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장 칼빈이 목회한 쭈리히는 성시화, 거룩한 도시가 됐고, 비텐베르크는 정말 부패한 도시로 남아있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루터가 말한 것은 오직 믿음이론데, 그 믿음은요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산 믿음은 행동까지 수반된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요 행동이 뒤따라 와야 된다. 데이비드 샤프리의 그런 교회사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옛날에는 어머니와 같이, 동생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만나러 왔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형님인 줄 알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들의 총회장이 됐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함을 열심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다 가신 그 김태훈 목사님이 세상 교회를 다 자기가 간 교회를 돌이켜볼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지상에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정말 숫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면서 정말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믿어요. 우리 같이 푸드뱅크도 하고 가난한 자들 먹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홈레스도 지금요 그 영세민까지 하면 67명 있어요. 100명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월 2일 날 힘을 얻어서 100명을 우리가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가을 정도 되면요, 여러분 정말 완전한 홈레스 타운이 건물까지 지어져서 제도화돼서 온전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거 놓고 저기 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나이다. 할렐루야. 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마귀가 쫓겨가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송하는 믿음,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 산 믿음. 종교개혁 504주년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믿음을 행동화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도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벌사게 일으켜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깊은 수렁 속에 빠졌을 때, 고난의 숲에 이렇게 호적거리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요 우는데, 너무 울어가지고는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너무 올라오고 그러면서 울었던 것이 정말인데 한 반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옛날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